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갖춰야 될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장이 됐다면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현장은 어떤 세상이냐? 하루하루가 영적 전쟁터와 같은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공격해 올지 마귀가.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춰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마귀가 공격해 오는 것을 성경에서는 시험이라는 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전쟁터에서 마귀가 공격해 오는데 그게 뭐냐?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셨지만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끝없이 예수님의 일생 동안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마귀는 공격을 했습니다.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또 한 3일, 3회에 걸쳐서 이제는 우리가 완전 무장을 했다 치고 이제는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마귀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겨내는지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제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보면은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는 음성과 함께 영광이 그 가운데 임재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런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끝나기가 무섭게, 그 장면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귀에게 오늘 본문에 시험 받으려 어디를 가셨다? 강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닥에서 헤맬 때에 어려움에 10년에서 막 허우적거릴 때만 찾아오는 게 시험이 아니에요. 인생의 최정상에 올랐을 때에도 예외 없이 찾아오는 것이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과 더불어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잖아요. 거기에서 보기 좋게 850대 1로 겨누어서 이기게 됩니다.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영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왕후 이세벨이가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나선 거예요. 군사를 푸는 거예요. 이 사실을 듣고 주랭랑을 엘리야가 칩니다. 그리고는 주랭랑을 치다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좀 죽여주이소. 살 맛이 안 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씁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이게 바로 마귀의 시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범죄해서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서 시험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온 이 시험, 우리가 잘 아는 시험입니다. 이 3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3가지는 반드시 있다 라고 먼저 당신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를 모범 답안으로 제시해 준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지정의라는 게 있잖아요. 지정이라는 게 있어서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혼의 세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육체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시험, 그리고 영적인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끊임없이 영혼의 세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시험을 일으킵니다. 이걸 우리가 잘 관과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그 패턴을 알면 돼요. 그 패턴을 알려면은 우리 인간의 그 심리를 할까요? 삶의 패턴을 알면은 마귀는 그 패턴을 쫓아서 우리에게 쫓아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우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오죠. 메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이야기했잖아요. 첫째는 기초적인 가장 본능적이고 생리적인 육체적인 욕구. 말하자면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욕구, 아주 근본적인 인간의 육체적인 그리고 생리적인 욕구. 그리고 그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부터 찾아오는 욕구가 뭐냐면은 안전의 욕구입니다. 내가 안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보호하고 싶고. 그래서 이 나를 지켜내려고 하는 욕구. 그래서 적금을 들고 저축을 하고 집을 사고 하는 것은 바로 두 번째,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이게 안 되지. 이 욕구는 여자들에게 더 많아요. 여자들이 이게 욕구가 안 채워지면은 우울증 걸리고, 이게 안 채워지면은 잘못하면 집 나가니다. 하여튼 세 번째, 자,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거나 하면 소속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소속감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친구를 사귀고 사회단체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왜? 내가 소외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왕따 따는 것이 두려워서 어떤 조직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소속의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네 번째. 자기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자기 재능이나 잠재력을 어딘가 발휘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이제 어떤 조직에서나 어디에서나 그것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리고는 다섯 번째가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자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래서 어떤 것을 자기를 실현되지 않으면 그냥 슬럼프에 빠지고 좌절하게 됩니다. 이런 욕구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욕구에 대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생리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시험이죠. 보십시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옛 속담에 사흘 굶으면 담 안 넘어가는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굶주림의 큰 고통, 이것은 얼마나 절박한지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안 해본 사람. 지금도 여러분들 이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이 고통 때문에 견디다 못해서 가족들이 동반자살하는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매스컴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정말로 치유될 수 없는 그런 질환이라든지 실직의 고통이라든지 살아갈 집이 없는 고통, 참으로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그런 가난을 만 아니라 또 성격도 이 가난 때문에 황폐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호수같이 조용한 여자도요, 4, 5년 동안 극심한 가난과 고통에 몰리게 되면요, 호수 같은 여자도 그치는 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건강도 해쳐집니다. 배고픈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 먹으라는 소리처럼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량리의 바퍼 30년 동안 이루어진 것은 바로 먹으라는 이 먹자라는
이 욕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이 욕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사서라도, 어떻게 보면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라도 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현실에 약합니다. 물질에 약하고 육체에 약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통이 심해지면은 아무리 믿는 사람도 오랫동안 흘러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기억하고 있나? 그래서 의심이 생겨지면요, 아무리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래도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의심이라는 게 뭡니까? 나누어지는 것이거든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이 의심이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일으킵니다. 마음이 나누어지게 만듭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면 집중력이 떨어지고요, 사람이 무기력해집니다. 이것도 저것도 어디 잡을 게 없단 말이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데, 이 시험에 빠지게 되면은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물리적인 시험이 올 때에 이 의심을 이겨내지 못하면은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주 단순한 것 같아도 이 물질적인 시험 앞에 잘 넘어가요. 교인들도 보면요. 그래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 물질적인 시험을 받는데 어떤 분은 더 멋진 인생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한 백성은요,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고, 그것 때문에 신앙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요, 그것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합니다. 교만한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 시험을 당하면 더 교활해지고요, 더 길길이 날뛰고요, 악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양심이 하이맞은 양심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들, 같은 햇빛이라도요, 한편으로는 그 빛이요, 진흙을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가 하면은 동일한 햇빛이지만 얼음을 녹입니다. 똑같은 현실 앞에서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요, 얼음처럼 녹아지면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 있는 사람은 더 하이맞은 심령처럼 굳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자, 시험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한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야를 좀 더 넓게 만드는 게 저는 시험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좁쌀 같은 시야를 가지고요 있으면은 웬만한 설교를 들어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때마다 눈 지그시 감고 있는 거, 그거 좋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대화라는 것은, 듣는 것은요, 눈으로도 듣습니다, 소리도 듣습니다, 그 다음에 느낌으로도 듣습니다. 그런데 소리만 듣고 느낌과 눈으로는 이게 감아버리면 다 차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것은, 야, 너 좀 시야를 넓히라는 거죠.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좀 더 넓게 만들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고 시험을 주고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마냥 형통해 보이던 것들이 반쪽 세상이에요. 좁은 세상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근데 시험을 당하고 나니까 비로소 세상을 다 보는 거예요. 볼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당해보니까 세상이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최고의 유익은요, 안 보던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생도 나이가 들면은 깊어진다.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대화에 해보면은 젊은 사람들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대화가 안 된다 그래요. 세대 차이를 느낀다 그래요. 그 젊은이들은 뭘 갖고 yar랑한 지식 하나 갖고 책을 많이 보고 막 그것이 아무리 풍부할다 할지라도 인생의 깊이가 없어요. 깊이를 몰라. 그 말은 인생의 깊이를 모른다는 말은 고난을 안 해봤다는, 안 겪어봤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인생이 뭔지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마다 채찍질 하셔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모두 처한 상태, 지금의 처한 상태보다도 더 커지고 더 넓게 바라보고 살아나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고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해놓고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건강에 자신 있는 사람은요, 아픈 사람 심정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자신이 아파보고 병상에 있어 보니까 질병의 고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젊은 사람이 그까지 아직 젊은데 말이야, 그 가난 하나 극복 못하고 나가서 몸을 던져서라도 얼마든지 버려먹고 살 수 있는데 지금 뭐하는 짓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진작 자기가 그런 자리에 한번 경험하게 되면은 그 쓰라림이 무엇인지를, 실패가 무엇인지, 좌절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대범하게 넓은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때로는 고난으로 내몰입니다. 시험 가운데 내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넓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다 그 여정을 받습니다. 모세도 광야 40년, 다윗도 18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끝없는 예수님의 12제자들로서 실패와 그 3년 동안 고난을 다 겪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이 고난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이 고난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는 아직도 어린아이의 기도예요.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내 삶을 높여 가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마음도 내 신앙, 내 삶의 지경을 높여 가시는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의 목적은 누구도 아니라 내 변화, 내가 변하기.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좀 더 넓게, 좀 더 깊게 인생을 보고 한번 살아봐라. 그 알량한 그 직장, 그 다음에 그 어떤 박봉, 그 명예, 거기에 네가 딸랑거리면서 언제까지 살래? 세상을 한번 더 봐라. 거기에 매여서 막 싸우려 하지 말고 놔둬라는 거예요. 놔둬라. 물 흐르듯이 흘러가도록 놔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품게 되어지요. 내가 변하면요, 고난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아직도 고통 중에 있습니까? 범민 중에 있습니까? 두렵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고난의 목적은 나의 변화입니다. 내가 변하면 시험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온 고난의 문제, 붙들면 붙들수록 고난의 늪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수록 여러분들의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겸손하게 바닥에서 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변해요. 아,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에 왜 이리 살았지? 그래서 금식기도 하지 않아도요, 고난은 물러간다니까. 떼굴떼굴 이어가서 안 굴러도. 그러므로 우리 모두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세계를 넓혀가고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의 귀중한 뜻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고난은 집중을 하게 하십니다.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넓혀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좀 넓혀가라. 그런데 마냥 넓혀갈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좁혀가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고난을 통해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의심이라는 게 나누어지는 게잖아요. 나누어지는데 마음을 나누는데 그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도록 마음이 하나 되도록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도록 쓸데없는 것들에 분산되었던 마음들을 정말로 소중한 것들에게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쓸데없는 것을 잘라버려야 된다. 요즘 비료 때문에 제가 몇 군데 좀 다니는데 그 어느 분하고 참 그 과수 전문가하고 이야기하다가 뭐 고생이 돼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단감나무 3,000주를 이제 심은 관리를 했는데 이제는 1,500주로 줄었대요. 왜냐? 아유 요즘 외국인 근로자들도 있고 다 쓰면 되지 않느냐는 게 제일 어려운 게 접가래요. 나무를 잘라주는 거. 접가 전문가도 와가 잘라도 실수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참 예수님도 2000년 전에도 그런 접가의 기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실 것이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이를 깨끗하게 한다.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가지치기 왜 해요?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싱글 포커스를 가지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한다. 그게 고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집니다.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들 아이가 웃습니다. 식당에 가면 막 울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지금 엄마가 오줌을 싸서 우는 건지 똥을 싸서 우는지 어디가 아파서 열이 나서 우는지 사람들은 몰라도요. 그 엄마는 알아요. 네. 그 엄마는 밤낮으로 그 아이한테 집중을 했거든요. 상태를 알아요.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 보이지 않는 것도 보입니다. 새로워집니다. 고난을 제대로 통과한 사람들 보면요. 인간미가 넘쳐나요. 진정성이 보여요. 근데 그 사람하고 딱 대화를 해보면 인간미가 없어. 진정성이 안 보여. 저 사람 아직 성숙하지 못했어. 자기 딴에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을는지 몰라도 나이는 들었는지 몰라도 진정성이 안 보이고 따뜻함이 보이잖아. 인간미가 안 보인다. 여러분들 똑같이 오늘도 찬양을 불렀습니다. 시험 받지 마십시오. 혹시나 또 목사님 찬양 대원들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난을 제대로 통과한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하고 덤덤하게 부르는 사람 가슴에
점이 오는 게 달라요. 부딪히는 게 달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고난의 늪을 빠져나와 봤거든. 그러니까 감격스러워. 감각이 틀려.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고난을 통해서 맛봤거든. 그러니까 그 찬양으로 우러나오는 거예요.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깊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제대로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냉소적이지 않고요, 딱딱하지 않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모든 사람들을 품어줄 줄 알아요. 끊어내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지금 제일 여러분들이 못마땅해 하는 부분이 그렇잖아요. 목사님, 이것도 저것도 돌아버리겠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성숙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난이 더럽습니까? 고난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넓어지게 하고 깊어지게 하고 집중하게 하고 악한 마귀의 시험을 정면으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이 고난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지금 40일 동안 굶어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 와서 돌을 떡을 되게 먹으라 하는 유혹을 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야, 돌이 떡이 해서 먹으라 하면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봐라, 사탄아, 야,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시야를 넓게 하고 하나님께서 집중케 하기 목적이야. 너 나 잘못 찾아왔어. 그 정도로 이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 그 문제를 붙들고 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고민해봐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 그래요?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이고 그 집사님이 저럴 줄 알았다, 보니까 저럴 줄 알았다. 여러분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고난이라는 것은 시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잘못 살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물질적인 것, 때로는 여러 고난을 통해서 성장시키려고,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신다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결론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용서할 줄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먹을 것밖에 모르고, 자기 자식밖에 모르고, 자기 자신도 담을 넘을 수 없는 좁은 세계에 갇혀 산다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라는 거예요. 넘어가면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막 살아요? 답답하게 살아. 세상은 얼마나 넓은데.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래서 인간미가 있는 인생 참 되었으면 좋겠어요. 눈물도 좀 알고요, 기쁨할 줄도 알고, 즐거워할 줄도 알고, 울 줄도 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인간미가 있다. 그런데 막 무덤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켜보는 우리도 답답하고, 속으로는 골마 터져 나가는데, 썩어가는데 아무리 잘해 이제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 시험이라는 것 정말로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질 하시는구나. 세상을 좀 늦게 보고 살아라고, 품고 살아라고, 용서하며 살아라고, 베풀며 살아라고 하시는구나. 네가 배고파 봤지, 어려움을 당해봤지. 어려움을 당한 사람, 직장 없는 사람 알겠지. 이제는 그들과 함께해. 그들을 품고 그들 곁에 있어줘.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만 집중해. 하나님만 집중해. 오늘 중등부, 오늘도 우리 새벽기도 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생수 목마르지? 인생이 목마르지? 내게 오라. 내가 목마르지 않도록 생명수를 주겠다. 생명수의 역할이 뭐예요? 생명수의 역할은 가란 목을 죽여주고, 생명수는요, 생명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몸을 씻어내지. 그런데 예수님께 집중하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성령님이 도우셔서, 성령이 도우시면 이 세 가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씻어낼 것 씻어내고, 정말로 풍성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돼요. 이제는 세상의 것에 목마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지혜롭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적인 시험을 통해서 못 보던 것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것 기억하면 이제 참 주님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